기도는 저에게도 숙제 같은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만 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기도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까닭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더 잘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번 시리즈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고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여러분들의 기도 훈련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을 수 있으며 또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간증들에서 누가 어떻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가끔씩, 자주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오히려 기도 안 했을 때보다도 더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기도에 대한 의욕을 확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지성이었던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어릴 때 엄마가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우는 게 힘들어서 기숙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기숙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부딪힘, 또 어떤 따돌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 학교를 좀 바꿔주세요.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참고 견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좀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이 C.S. 루이스는 아주 긴 무신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회심해서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잘 변증하는 변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그리고 또 C.S. 루이스가 쓴 정말 주옥 같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기도에 대한 실망을 안고 살았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기도는 적어도 우리가 언제든지 써내는 만큼 얻을 수 있는 백지수표 같은 것이 아니죠. 그럼 백지수표는 써내는 만큼 돈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소원도 세 가지는 들어준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니 같은 존재, 우상숭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거는 무속적인 것입니다. 이교도적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기도가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된 기도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그랬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대화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죠. 중간에 대화가 끊겨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갑니다. 서로를 닮아가게 돼요. 우리는 전혀 안 닮았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못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닮아 있습니다. 말투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닮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이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맞춰지기보다도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먼저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편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우리의 죄를 책망하거나 심판하거나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그저 그리스도의 의로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추구함,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바램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대한 내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기도문 앞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바람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간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4문답이 우리 주보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내 뜻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반절의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전제의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뜻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실제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보다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욕구를 채우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일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구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닿아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기도해도 왜 못 얻느냐? 기도해도 너희들이 왜 얻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폭이 좀 넓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정리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친구들과 뭐 이렇게 도박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고스톱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물론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분이 없겠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치지 않습니까? 오지선다형의 문제가 나오면 가끔씩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으면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될 때 오각형을 딱 그려놓고 중간에는 다시, 그다음에 1, 2, 3, 4, 5 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딱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도와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 응답해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안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거 참 실제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뭔가 물건을 팔고 뭔가 세일즈를 하고 뭔가 계약을 이루어 가려면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의 그런 과장과 확대와 이런 것이 덧붙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좋은 걸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건 뭐 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떤 뭔가 그 계약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를 우리 가끔씩 만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만 이걸 잘 견뎌내고 이겨가면 문제가 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반하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앞세우는 기도가 이런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1억을 11조로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들어보셨습니까? 1억을 11조로 바치게 해 주옵소서. 혹은 하나님,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한편으로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좀 꼬아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11조를 1억으로 바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10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억 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10억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뭐랄까요, 그 속물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11조를 1억 바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의 마음에는 9억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가장 많은 11조를 바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도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는요, 그런 탐욕들을 가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다면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욕을 구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고난을 회피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자기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이렇게 그 나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얼마든지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호된 질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견뎌내야 할 십자가의 짐을 내팽겨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편안함만을 쫓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정욕을 위한 삶이고, 그런 것을 구한다면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될 뿐인 것입니다. 몇 해 전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말년에 암에 걸리셔서 몇 년 동안 암투병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은 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년의 삶을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마지막 그 메시지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의 기도를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이 백성을 버려버리고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한 번 사람을 선택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일관성이 있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주보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에서 다 진멸해 버리신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렸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 잔혹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물질 달라고 기도하죠.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좋은 미래가 내 삶 속에서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왜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당연히 건강해야 되죠. 근데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꼭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남들 못지않게 혹은 남들보다 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함입니까? 그런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해야 되는 까닭은 어이구, 자식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칭찬받고 어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굴리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주보에는 없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고 살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다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출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자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될 때 하나님도요,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거룩한 뜻에 맞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죠.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3절이에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 많은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이 약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간절할 거예요. 가족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도 너의 가족도 너의 부모, 형제, 자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결국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베어 물고 태어난 우리는요,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누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다는 것은요, 사실 죽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쉽게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은요, 예수님도 어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겨우셔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추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야망을 죽여가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죽여가셔요. 우리의 탐욕들을 죽여가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 의지를 바칩니다. 저 자신의 뜻이 제겐 없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그 뜻만을 품게 하소서. 당신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게 하시고 그것이 제 모든 행동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내 삶 속에 우뚝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안 돼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우리의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우리를 맞추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절대갑이시고 우리는 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라는 대로 까야지, 네가 네 뜻이 어디 있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면서 내 뜻에 맞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즐거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또 짧은 시야를 가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훨씬 유익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박용동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오늘 내용과 참 맞닿아 있는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보의 결론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함께 만유를 다스릴 상속자로 미리 훈련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만유를 다스리게 됩니다. 만유를 통치하게 돼요. 우리 왕 같은 자로서 우린 천국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의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리 통치자가 왕의 뜻을 모르고 마음대로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을 함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왕 같은 자로 만유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천국은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왜 지옥이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는 모두가 자기 뜻만을 주장합니다. 자기만을 주장해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이기심과 탐욕과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만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잖아요. 거기는 내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만유를 통치하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